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3, 7절 말씀. 사사기 1장 3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 역사야 이게 아닙니다. 물론 역사예요. 이것은 어떤 가설, 픽션이라는 역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을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해서 가정해가지고 글로 쓰고 인물을 등장시키고 이렇게 줄거리를 내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줄거리 속에 사건을 개입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성경은 실제적 역사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어떤 분들은요 이 성경이 그냥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냥 글 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추상적인 하나님 만들고 추상적인 모세와 아론 뭐 이런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야 그런 사람이 잘 믿어대더라 그렇게 축복받아대더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 있었던 말씀. 실제 여러분 창세기에 있던 하나님의 그 모든 산들이 지금도 있고요. 신의 산이 지금도 있고요. 안 가봤어도 그냥 해요. 아멘이라고. 그러면 왜 아멘하면 또 이스라엘 성지 갈지. 아멘 훈련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러고 있으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자꾸 입을 흘려야 돼. 입을 자꾸 여는 훈련을 하면 따라합시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머리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건강해집니다. 잘 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싶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아멘 하라고요. 크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관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이 교훈은 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받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그분이 복받았어? 어떻게 받았지? 하나님이 왜 그걸 기록했을까?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솝우화라는 우화를 거의 다 알 거예요. 이솝우화하면은 요즘에는 뭐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솝우화는 우화예요 우화. 그런데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속에 교훈이 있다고. 교훈. 그러면 성경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하나 주는 그 사건은 우리는 그냥 읽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아니 삶의 교훈이 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린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맞아 이거야. 그분은요 100% 복받습니다. 100% 약속이 나타나요. 100%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아멘 좋아 은혜된 말씀이야. 그러고 끝나는 분은요 그냥 지식에 끝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절대 기적이 아니에요. 안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안다고 교통법규를 안다고 딱지 안 끊는 게 아니고 지킬 때 안 끊는 거예요. 알면서 그냥 지나가 1000% 끊겨요. 안다고 이분은 법을 알아.
그러니까 법관이 이분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봐줘. 절대 안 봐줘요. 오히려 괘씸해. 아니까 더 먹여.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 말씀도 맞아.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지켜라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행복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크의 축복을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그 약속의 축복이 네 삶 전체에서 일어날 거야. 이게 시작이고 끝에도 가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너는 살면서 계시록 마지막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잘 지켜. 이게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으로 자꾸 끝나면 안 되고요. 자꾸 그냥 내가 지켜보려고 싸워야 돼요. 아니, 피곤해도 지켜야 되고요. 힘들어도 지켜야 되고요. 심지어는 아파도 지켜야 돼요. 좀 엄폐가 있어요. 근데 아파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통 세상의 상식으로는요, 바쁘니까 못하고 힘드니까 못하고 아프니까 못하고 없으니까 못하고, 세상은요 일반적인 상식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상식은 상식이 아니라고요. 믿음이지. 왜? 믿음의 역사를 정말로 내가 봐야 되고 믿음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믿음에 걸맞는 하나님의 약속에 주파수가 마저 떨어져야만이 나온다고요. 소리도 제대로 나오고 주파수가 알맞으면, 여러분 집에 라디오나 이런 거 있으면요 주파수를 좀 한 일자만 좀 덜 맞춰봐요. 기독교 방송국이 주파수가 몇이에요? FM이 시작. 안 듣는구만. 세 분인데 세 분 말을 못하네. 몇이에요?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2명 있어. 여러분 8 맞춰보세요. 8 106.8로 맞춰도요 나오기는 나와. 그런데요 잡음이 들어. 이게 잡혔다 안 잡혔다, 하나를 안 맞췄네. 아니 그 정도, 아니 9를 맞춰야 되는데 8 맞췄으면 그냥 나와야지, 근처니까. 근데 이상한 소리 난다니까요. 정확하게. 이게 말씀,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할렐루야. 대충이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맞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관점을 보는데 왜 사사기가 문제가 생겼냐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사사기의 배경은 가나안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가지고 모세 뒤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누가 들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딱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는 야, 그냥 너는 이쪽, 너는 이쪽, 너는 이쪽 해가지고 12지파가 그냥 땅을, 그것도 뭘로 뽑았어요? 제비 뽑기 딱 할 때 나는요 기도 많이 했을 거라고 봐. 왜?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고. 서쪽 부근은 대부분 다 평야 지역이에요. 평야. 그런데 서쪽 중간으로 넘어오면 다 산지. 그러니까 별로 이 농사 짓는 거나 별로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축복의 땅에 받았으면요, 우리가 처음 막 전세 살고 월세 살다가도 내 집 딱 장만하면, 내 집 장만하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막 꾸미기 시작해요. 뭐도 갖다 놓고 뭐 사다 놓고 막 그릇도 대서로 바꿔놓고. 왜? 옛날 집은 사다 놓지. 내 집 되니까 그렇게 가꾸기 시작. 내 집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딱 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불편한 장소가 되어버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축복 가운데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냔 말이에요.
받았으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받았으면 넉넉하게 살아야지. 받았으면 풍성한 살아야지.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와 행복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려요. 이유가 한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 모델이 사사기란 말이에요. 사사기 땅이 저주의 땅, 잘못된 땅이 아닌데 진짜 좋은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데 왜 그렇게 삶이 이어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는 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이 제대로 전가되지. 무슨 교육? 신앙의 교육. 그러니까 세상의 지적 교육은 막 풍성하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정작 가르쳐야 될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의 교육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네가 잘 돼.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치고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인데도 야 학원 가야지. 아니 교회 가야 돼. 시험 때인데 어디 가? 학원 가야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여기는 한 명도 없어. 한 명. 말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긴 한데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정말이에요. 시험 때도 너 교회 가야지. 이럴 성도가 믿음이 돼야지. 네. 이럴 성도가 돼야지. 이런 믿음이 돼야지. 그래, 시험 끝나고 다음에 더 잘 가. 기회는 말은 좋지.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교회를 다음부터는 시험 때니까 안 가야 돼요. 그래 이거요 이제. 여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결국은 사사기 현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소중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내가 있는 것, 내가 사는 것, 내가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사사기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 사사기의 시대 축복의 낙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손해를 보고 사냐 이 말이에요. 이들이 정작 받은 땅에서. 그럴 바에 차라리 광야에서 사는 게 훨씬 편했어요. 가나안 땅보다. 왜? 그때는요 걱정 안 했거든요.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추운 것, 더운 것, 난방비, 뭐 에어컨비 이거요 전혀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고. 오히려 광야는. 그런데 정작 축복의 땅 와서는요 계속 해놓으면 없어져. 해놓으면 마이너스야. 해놓으면 마이너스만 아닌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되니 어떡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사사기를 자꾸 봐야 된다. 그러니까 1절부터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되 누가 먼저 올라가. 지금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가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 유다가 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유다를 선택해? 아니 그 큰아들 르우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레위도 있으면 시몬도 있었고 레위도 있었고 시몬도 있는데 왜 그들을 선택하지 않냐고 유다를 선택하냐 말이에요. 넷째 아들을. 이면론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39장에도 축복할 때 문제 있는 그들의 모습, 살인하고 그 다음에 범죄하고 이런 것들이 쌓였던 것들이 언제예요? 아니 그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전에 있었는데 축복을 딱 해주는데 야곱이 축복하는데 그 축복할 때 바뀌어버려요. 예배를 듣다가 축복할 때 너는 안 돼, 너는 밑에야, 너는 못 받아, 이걸로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빨리 해결해라. 살아있을 때 해결해라. 살아있을 때 용서하라. 살아있을 때 회개하라. 살아있을 때 빨리 정리하라. 기회를 잃어버리면요 이건요 그때 가면 못 받아요. 이들이 만약에 그 전에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속죄와 관계 속에서 이뤘다면은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 르우벤 큰아들아, 너는 진짜 창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야. 그러므로 너희 모든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모든 족속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이 되어라 라고 축복을 해줬어야 되는데 너는 죄 때문에 안 돼. 죄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유다를 선택하는데 유다는 왜 선택했어요? 생명을 손중히 여겼어요. 짐을 질 줄 알아요. 헌신할 줄 알아요. 정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아프다는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 유다족 속에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원래는 르우벤 지파에서 나와야 되지. 쭉 이어서. 그런데 유다에게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3절 말씀부터 읽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지금 유다가 너 먼저 가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유다를 선택했는데 유다가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형제는 12형제 다 마찬가지거든. 12지파가 형제예요. 그러면 그 12지파 중에서도 힘이 많고 센 누구예요? 땅이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 므낫세 지파도요, 숫자도 많고요, 상당히 힘이 강해요. 에돔과 암몬과 모압 자손을 그 장을 차지하고 살 정도거든요. 또 용기 있는 사람, 헤브론 족속을 갈렙 지파,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선택해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수도 좋고 가장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받을 때도 별로, 야곱이 축복할 때도 너는 죄지은 게 많아 그래서 그렇게밖에 안 되라고 그렇게 축복을 받은 가장 약한 시몬을 향해서 가자고 말하고, 너 함께 가자. 우리는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유다는 하나님 말씀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 너만 가 그래요. 그러면 유다는요, 시몬 데려가지 않고 자기만 갔어야 돼요.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여러분, 유다는 유다만 갔어야 된다니까요. 원래는. 왜? 하나님이 유다만 가라 그래요. 그러면 유다만 가야 돼요. 만약에 시몬이 가고 싶으면 형님 나도 좀 쫓아가면 안 될까 이래야지. 누구처럼? 노처럼. 아브람 나갈 때 아브람이 쫓아왔거든요. 아니 롯이, 아멘 할라. 롯이 쫓아나왔거든요. 롯이. 그러니까 로또가 당첨됐잖아요. 집에 가서 웃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요, 유다가 간다 그럴 때 다른 지파가 우리도 가겠습니다, 나도 갈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유다는 자기만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요, 잘한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말씀적으로 보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쭉 이거 한 절씩 우리 가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생겨나요. 사실은 이게 첫 번째 불순종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 순종한 게 아니에요. 너만 가라 그러는데 왜 시몬을 데려가냔 말이에요. 혼자만 갔어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혼자만 갔어야 된다고요. 이게 순종이에요. 가다가 죽을지언정, 가다가 쳐도 맞던지, 가다가 그냥 뭐 싸우면서 지더라도 혼자 갔어야지.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하는 게 순종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 또 가다 보면 순종 안 하고 내가 뭔가를 꼭 곁들여서 순종하려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않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정말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그러면 그냥 심어버려. 그냥 뿌리가 막 천장에 막 이만큼 나와 있도록 심어.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깜빡깜빡하더니 이상해졌어. 그건 옳게 심으라는 것을 그렇게 심어야지, 옳게 심는 게 아니고 거꾸로 심으라 그러면 거꾸로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도 죽어.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거든. 거꾸로 심어 순종했으니까 살 줄로 믿습니다. 100일 기도해도 죽어. 이건 순종을 보는 거지,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심은 게 맞는 건데 왜 이렇게 심으라 그래?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 아니고 내 생각에는 요건데 왜 그렇게 하라 그래? 이렇게 하거든요. 벌써 마이너스.
감점이라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패됐어요. 책임은 누가 져요? 제가. 내가 설령 인적인 생각이 들어갔거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쪽으로 갔다. 그러면 누가 벌을 받아요? 순종한 사람이 벌 받는 게 아니고요. 시킨 사람이 받아요. 시킨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써요? 순종하는 자를 쓴다. 누구를 축복해요?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니까요.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므온 보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내가 내 땅입니다.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 싸우자는 말이 람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싸우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전쟁하다는 말이 또 하나 그 속에서 먹다라는, 야, 우리 저거 먹어버려 그냥 가서.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칼렙은 우리 밥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은 우리 밥이야. 이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것들은 우리 밥이야, 밥.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저건 내 밥이야, 우리 밥이야. 이 믿음이거든. 그래서 싸우러 가자. 그러면 그 다음에요,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보십시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시몬 지파는 유다 땅입니다. 한번 좀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 그러니까 그 유다 땅에 속해 있는데 어디에 중심에 가 있냐면 유다 땅 중심, 유다 땅 중심에 가 있어요. 중심. 그러니까 시몬 지파는 가장 약한 족속이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분배받을 때도 야, 제비 뽑는데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유다 땅 그것도 한가운데 그곳에 유다 땅.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만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한번 보시면, 저기 보시면 여기가 시몬이에요. 시몬. 여기가 시몬.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요, 요렇게가 유다 땅이에요. 요렇게. 요 큰 땅이 유다 땅이 밑에까지. 유다 땅인데 시몬은 유다 땅의 한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땅 분배할 때 지금 유다 땅에 여기 유다라고 써 있는데 유다 땅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고요. 유다 땅이. 네, 유다 땅이. 지금 여러분 보면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컬러를 보면 이게 컬러 사진인데 지금 프로젝트가 조금 약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함께 살고 있다고요. 한 땅에서. 유다 지파 땅에 그나마 얻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얘기할 때 여호수아 강의할 때 왜 시몬이 유다 땅 한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들을 얘기했고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너희들 유다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겨요. 시몬은 죄 짓고 살았다니까. 죄 짓기 많아. 그래서 너희는 유다 하는 신앙의 삶을 보고 좀 배워. 그런 의미도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함께 살고 있으니까 유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뭐예요 이것은? 야,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같이 가야지. 우리 땅에 살고 있는데 같이 가야지. 같이 가. 유다가 시몬을 부른 이유 중에 하나. 또 하나는 여러분 유다는요, 유다는 이 12지파 중에서 시몬은 민족 수가 가장 작아요. 가장. 그러면 가장 약자라고요. 가장 약자. 이 의미는
유다는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약자입니다. 이 의미 속에는 유다의 성격이 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유다는 헌신하고 보호하고 생명의 그 마음이 풍만해요. 그래서 오늘 본장에도 하반절에 보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이, 이 말은 이 너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내 땅이고 두 번째는 너 땅, 너가 얻은 땅에 나도 함께 가줄게. 나중에 보면 시므온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는 일을 누가 해줍니까? 유다가 해줘요. 뭐예요? 약자를 도우는 유다, 배려하는 유다. 예수님의 성품이 약자를 돕고 헌신의 삶으로 가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더라 이 말입니다.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끝까지. 나중에 보면 끝까지 같이 함께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유다의 싸움에 일은 나오는데 시몬 이름은 안 나와요. 시몬 이름.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자, 지금 이스라엘의 저 족속을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베색이라는 데가 이따가 이제 볼 거예요. 지금 이 3절에 보면은 베색이라는 데가 나와요. 베색. 그러면 지금 유다 지파가 여기 있거든요.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 베색으로 올라가요. 베색으로 올라가서 누구?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블레셋이고 가나안 족속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브리스 히위 족속 사이에 넘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색은 어디다? 지금 유다가 여기 있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는, 북쪽으로 올라가. 여기가 무슨 산이야? 그리심산인가? 예. 이 산을 중점으로 해서 지금 이쪽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는 성경은? 지금 가나안 족속하고 브리스 족속에게 가서 뭐해요? 그를 넘겨주니까 그때 어디에서요?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자, 베색은 여기라고요. 베색.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더라. 이렇게 배워요. 누가? 유다 지파가 싸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색이라는 곳에서 어떤 곳이냐면은 사무엘상 11장 8절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1장 8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암몬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한 장소예요. 이게 베색이라는 장소가 암몬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 암몬이 어디예요? 에돔, 모압, 암몬이거든요. 이방 땅이에요. 이쪽이 지금 이쪽이 이쪽이 에돔, 모압, 암몬 땅이거든요. 자, 그런데 베색에 모였다 이 말입니다. 11장 18절 시.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자,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이라 그러니까 야, 우리는 가나안 족속 하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 족속이 쭉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헷 족속, 아모리, 여부스, 브리스, 히비, 가나안 족속, 기를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렇게 있는데 그 족속 중에 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대표성 있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상당히 강한 나라. 이 가나안 족속. 유다가 가나안 족속하고 브리스 족속을 어디서? 베색에서 죽인다. 10,000명을 죽인다고 말해요. 자, 5절 시작.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자, 이번에는 어디예요?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러니까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이라 그랬거든요. 아도니 베색은 아도니는 지역이에요. 아도니. 이 아도니라는 것은 통치자라는, 아톤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또 베색이라는 것은 지명을, 아도니 베색이니까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합해서 말하면 베색의 지배자, 베색의 왕, 베색의 통치자를 만난 거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 치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지금 배색에서 통치자를 만나가지고 뭐예요? 그와 싸워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여기서 진멸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하고 브리스 족속 진멸하니까 6절에 보면은 이제 싸움이에요. 지금 싸움하다가 누가 이겨요? 지금 유다 족속이 이기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그러니까 이 베색이 아도니 베색이 도망가니까 유다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아도니 베색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뭐래요? 뭘 잘라? 엄지 손가락하고 그다음에 이 발을 내가 들여 보일 수가 없어서 엄지 발가락하고 잘라버려. 고대 근동 그 사회에서는요, 전쟁에 패하면 장수들이나 왕들을 특별히 엄지 손가락으로 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사람이 신체예요. 이 엄지는요 힘을 상징하는데 이걸 뭘 잡는데요, 엄지가 없으면 못 잡아요. 오른쪽 발가락은 중심을 말합니다.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중심 잡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쉽게 못 도망가고 뭔가를 하지 못해요.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도니 베색을, 도망가는 사람을 이 아도니 베색을 잡아가지고 잘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을 특별히 자른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되고, 또 왕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 큰 수치거든요. 치욕이에요. 그래서 칼과 창과 이런 것들을 전혀 다루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엄지발가락, 엄지손을 잘라버려요. 예, 자르니라. 사실 이제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예,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지금 내가 이거 인광보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 과거에 옛적에 한 70만 명 정도 왕들이 과거의 배색에서 똑같이 그렇게 행했어요. 차지할 때 죽이고 그렇게 많은 일을 누가 저질렀어요? 지금 이 왕들이. 그런데 이제는 누가 당해요? 자기가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을 당하면서 이것은 인과응보구나, 내가 그렇게 한 것을 내가 보응으로 업보로 받는구나 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국은 죽어. 자,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자, 3절부터 7절까지 봐야 될 은혜의 말씀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 뭐 전쟁 놀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전쟁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란 말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누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누리도록 주는 게 아니고요, 순종한 사람에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보내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자식에게 야, 너 공부해,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 해. 그러면 아버지가 이익이 있나요? 아니요, 자식이 이익이 있대요. 그 아들이 그 말 그대로 들으면 그 아들은 그렇게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나도 알아요, 아버지가 뭘 한다고. 그런 자녀들 치고 잘 되는 놈 못 봤네. 진짜. 우리는 보통 젊은 세대들이, 우리는 신세대입니다. 아버지는 9세대입니다. 어머니는, 이게 아니고요, 살아본 경험에 하면요, 부모의, 그래서 옛 어른 말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자다가 또 떡을 얻어먹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기성세대들은 인생의 삶을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까지 다 겪으면서 그렇게 다 살아봤기 때문에 인생도 알고 인간의 보는 것도 알고 사는 것도 알고, 그래서 얼굴이나 말하는 거나 투만 봐도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떤 건지 대충 파악을 하고. 근데 신세대들은 그건 몰라. 그렇게 가면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나와요, 답이. 왜? 인생의 경험상으로 볼 때. 근데 꼭 살아봐야만이, 깨달아야만이 들어요. 그러면 이미 손해라고요, 손해. 그렇게 하지
하나님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말하면요, 해봐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적 순종으로 가는 훈련이 내 삶 속에서 부단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살아오는 방법을 깨트리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이걸 못 깨뜨리면요, 그 굴레와 테두리의 법칙에서 프레임이라 그래. 자기 프레임의 신앙이라고 이걸. 그런데 이 자기 프레임의 신앙은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더 큰 것을, 더 큰 세상,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기적을 못 만져봐요. 못 본다고요. 못 누린다고요. 그래서 자꾸 자신을 깨트리는 훈련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왜? 이것은 깨트려도 또 들어와 있거든. 또 깨트려도 또 들어와 있고, 또 깨트려도 또 들어와 있고. 그런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깨트리는데요, 그렇게 깨트리면 어느 순간에 내가 비워져요. 우리 신장에 본 돌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왜 있는지는 몰라요. 제가 보통 어떤 분에게 바람에 날아갈까 봐서 무거운 걸 하나 들었다고 내가 하라고 생각해라 그랬는데, 그걸 깨는 게 금방 깨지지 않더라고요. 또 깨고 막 망치로 쿵쿵 한대. 이제 망치 아니고 진짜 망치로 때리면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깨뜨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깨뜨리고, 그래서 이게 나오도록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우리 자아도요, 자, 하나를 드는 것도 젓가락질도요, 이것도요, 이렇게 잡고 그냥 평생 요걸 못하고 요렇게 잡고 그냥 잘 집어드시더라고요. 이것도. 왜? 하도 해버릇해가지고 저저 안 떨어뜨려 그냥.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는 이렇게 잡는 법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하는 분들은 조금 못마땅히 좀 이렇게 하지. 훈련하면 돼요. 근데 싫어, 귀찮아, 안 해. 내 방식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트리고 요 방법의 훈련을 내가 얼마만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불편했던 것이 불편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제가 기타 코드를 제 스스로 배웠기 때문에 C 코드를요, 이 손가락 하나가 지금 안 바뀌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로 이렇게 세놔가지고 평생 바꾸는데, 지금도 바꿔보려고 가끔 잡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언젠가는 바꿔야지. 그리고 계속해요. 그러니까 조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계속 했더니 조금 되더라고요. 근데 잘 안 맞아요. 그럼에도 돼. 왜 안 되냐고요. 안 해서 안 돼요. 시도 안 했어. 안 하잖아요. 알고는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라. 그게 내 자아고요, 내 고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은 내 자아와 내 고집 속에 갇혀 있으면 절대 역사가 안 돼. 내가 없어질 때, 왜? 사사기가 내가거든. 그래서 고통받고, 그래서 손해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내 자아를 자꾸 깨트리십시오. 한 주간도 여러분, 이것은 내 삶에 죽을 때까지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보고 느끼고 체험해서 삶 속에서 봐라,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 능력 은혜 받았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